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첫날부터 봐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첫 이제 공예배부터 이렇게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어머니랑 이야기할 때 어떤 이견 없이 대부분 합의점을 가지고 잘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굉장히 열심히 논쟁을 했던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결혼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 포부를 어머니한테 당당하게 저는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거예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아오는 어머니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얘가 아직 현실을 모르는구나.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어머니랑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벌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 중에 하나는 남편의 역할에 대한 그런 논쟁을 또 한참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깨닫고 나름대로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성경적인 남편관에 대해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했고 어머니가 그래 좋다 얘기하셨지만 이어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될걸 한 30년 살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 쿠사리를 놓으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아보니까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성경적인 남편으로 산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꽤 자주 실패했고 생각보다 자주 성경적인 남편과는 거리가 먼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갖기 시작한 한 10대 후반 정도인데요. 그때부터 마음에 새겼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성경을 보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남편으로 교회는 아내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무한한 희생과 섬김을 행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이 아내를 막 하나님의 자리에 놔서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로 여기면서 아내한테 막 빌빌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적어도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내를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겠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으로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하는 많은 요즘에 가장들이 권위를 잃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으로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권위를 찾으려고 하는데 남편으로서 권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죽으면 됩니다. 네, 쉽지 않죠? 네, 많은 남편분들로부터 이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우리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죽고 희생하면 만만한 남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때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게 되고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하면 누가 더 이득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랑 교회랑 결혼하면 누가 이득이죠? 교회가 이득이죠. 교회가. 사실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좋은 그 정도보다 결혼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정도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결혼하기 전에 했었어요. 기특하죠? 네. 성경에는 어떤 남편이 되어야 하는지 여러 원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말씀들을 살펴봤을 때 예외는 없었어요. 내가 바쁘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내가 지금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지금은 예외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적인 남편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제가 성경적인 남편관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를 한 가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직장을 구할 것인가,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할 것인가,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내가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한 문제들,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고 계십니까? 저마다의 기준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기준보다 성경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저 교훈과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여기고 신화로 여기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지침서 정도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저 우리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고 윤리적인 지침을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처세술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최근에 요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제 레스토랑에 가면 주방에 많은 셰프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요리사들이 그렇게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요리사들이 한 사람의 지시를 따라요. 누구냐면 헤드 셰프라고 불리는 그 사람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리가 완성이 되면 그 요리는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헤드 셰프의 요리로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록되는 시기, 기록되는 방식, 또 이런 각각의 문서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그 주관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아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기서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 일반적으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고 항상 옳은 것을 보통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말 세상에 존재할까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대부분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은 아니죠. 또 어느 시대에나 이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 세상에서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 수많은 것들은 사실상 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옳고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그냥 거기로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고 내 취향에 맞으면 받아들이는 그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끝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른 것에 의해서 빚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형성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는 편지이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입니다. 가끔씩 할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전화 끊으실 때는 꼭 성호야,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화를 끊으세요. 그게 저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할머니의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말을 늘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거짓 교훈과 유혹들이 퍼져 있고 수많은 고난들이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유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두셨습니다. 자연 만물, 또 이 세상의 질서와 법칙, 사람과 또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그 가운데 심어두셨죠. 요즘에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자주 경이로움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존재를 창조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걸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막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동일한 그 아이, 찬양하던 그 아이를 보면서 막 분노에 사로잡히고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서 샘솟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증거죠.
원래 사람은 이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게 된 거죠.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잘 공부하고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어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아멘.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바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죽어가야 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계속해서 빚어 간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그것을 4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때 정말 많이 했던 기도, 이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자입니까? 저 여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자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도 좋은 것 같고 저 사람도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다 보면 알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매 순간 우리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하는 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많은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만 할 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통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되는 거죠. 또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언제나 항상 바른 길로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잘 가는 것처럼 보여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진정으로 바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매 순간 깨우쳐 주는 거죠. 누군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꾸짖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겉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성경이 끝이 난다면 우리는 그냥 매일 실패했다, 좌절하고 낙심한 그런 실패자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 잘못에 대해 지적한다고 할 때 야, 너 잘못했어 라고만 지적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지적당한 사람은 그래서 내가 잘못했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문에 빠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잘못을 책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것은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길인지 알려주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처럼 보여지도록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빚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성경이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행실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또 듣게 될 때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모든 일들을 직접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수동형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게 된 그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중에 수많은 자기계발 서적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책들은 많은 교훈들을 주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계발서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은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직접 행해야 됩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그 내용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가 않아요.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음으로써 도전받고 스스로를 개발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책을 썼을 테지만 일단 원고를 출판사에 넘기고 나면 더 이상 그 가운데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그 책을 읽는 사람 그 옆에 서서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순간순간 조언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 책을 읽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유익을 누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실 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개입하세요. 언제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며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하는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지, 자녀가 잠을 안 자서 분노가 차오를 때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예배는 몇 시에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다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행동이나 어떤 반응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상담가이시자 목사이신 폴 트립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유익한 비유를 한 가지 들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성경의 역할을 재즈에 비유를 합니다. 이 재즈라는 음악 장르는 여러 연주자들이 일단 연주를 딱 시작하면 악보를 벗어나서 즉흥 연주를 통해서 주제를 전개해가는 그러한 음악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즉흥으로 곡을 연주하게 되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재즈의 즉흥 연주는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재즈 연주자들이 계획된 곡조와 어떤 정해진 그 리듬이라는 큰 틀 안에서 연주하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큰 틀 안에서 즉흥적으로 서로가 연주하고 자유롭게 연주한다고 하더라도 그 음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창의로운 연주가 가능하고 더 아름다운 선율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이야기와 이 말씀의 중심인 복음에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라는 그런 곡조와 리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 우리가 머물러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삶에서 내게 되는 그런 즉흥적인 연주들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면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연주해야 되는 그 음정들이 다 세세하게 일일이 다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화음을 이루면서 연주하는 데 필요한 그 큰 틀은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수단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대되는 순간일 것이고 그 순간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게 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그 감격과 기쁨, 그 달콤함을 깊이 경험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누리는 그 성경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설교하기 위한 수단, 설교하기 위한 방편,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대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나의 무엇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2025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성경 읽기를 결단하셨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러한 결단을 하셨습니까?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감시하니까, 내가 이거라도 읽어야 조금 마음의 짐이 덜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혹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을 새기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라는 선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